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데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하는 말들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주님 오실 날을, 주님 오실 때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이 세상에 그런 일들이 쫙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물론 우리 시간과 주님의 시간은 다르지만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이 다가왔구나 하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신앙생활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참 어렵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고 믿음을 잘 지키고 큰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오지요. 세상이 제도적으로 신앙생활 못하게 제한하고 수많은 유혹도 고난도 핍박도 억압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쉽지 않는 그런 세상이다. 동성애법이니 차별금지법이니 무슨 인권이니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억압하고 제한하고 교회의 신앙의 어떤 자유를 빼앗는 일들이 갈수록 많아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다, 믿음을 지키는 자가 많지 않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 제일조연교회 모든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다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마지막 때에 말세에 나타날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받고 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성도들을 환난에 넘겨준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환난에 처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환난에 처하지요. 많은 핍박과 고난이 오니까 환난에 처하게 됩니다. 너희를 죽이리니 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죽인다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을 죽인다는 겁니다. 예수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는 성도들을 죽이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성도들을 죽이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넘어서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도 온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죽는다니까요. 아니, 예수 믿고 살려고 했는데 예수 믿고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일들, 예수 믿기가 두려운 세상으로 온다는 거지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예수라는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미움을,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 미움받는다니까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미움을 받는다니까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하고 살려고 하면 사람들에게 미움받는다니까요. 환경을 초월해서 오직 예수로 살아보겠다고 작정하고 그렇게 살면 사람들에게 미움받아요. 너만 예수 믿냐? 너만 교회 다니냐? 너는 예수를 그렇게 별나게 믿냐? 왜 그렇게 특별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냐? 하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미워하겠지요.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 충분히 이해하는데 교회 같이 다니는 성도들도, 교인들도 너만 그렇게 예수 잘 믿냐? 너 혼자 예수 믿냐? 하는 식으로 핍박을 많이 할 것입니다.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도 목사고, 나도 장로고, 나도 권사고, 나도 집사인데 너만 목사냐? 너만 장로냐? 너만 집사냐? 하며 상당히 많은 핍박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 예수 믿다가 낙심하고, 예수 믿다가 좌절하고, 예수 믿다가 시험 들어서 선 과일 익기 전에, 기한 전에 떨어진 과일처럼 우르르 떨어지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떠났잖아요.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잖아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한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 모든 환난과 고난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예수를 떠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성도를 미혹한대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비슷한 복음, 거짓 복음, 잘못된 복음, 이런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막 미혹합니다. 지금 시대는 예수 그렇게 믿는 게 아니야. 지금은 이렇게 믿어야 돼 하고 새로운 논리, 새로운 지식, 새로운 학문, 새로운 신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엄청나게 유혹을 할 것입니다. 나중에는 표적과 이적도 보여주면서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면서 가난한 자가 부자 되는 것을 보여주면서도 여러분을 미혹할 겁니다. 봐라, 여기에 예수 있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됐지 않느냐? 병든 사람이 고침받았지 않느냐? 죽은 자가 살아났지 않느냐? 그러니 여기도 예수 있지 않느냐? 이리 와라 하면서 거짓 복음으로 여러분을 수많이 미혹하고 유혹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혼합된 복음, 세상과 섞인 복음, 수많은 종교 통합,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너희들만 별나게 예수 믿지 말고 우리 모두 다 천국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 서로 손잡고 예수 믿어야지.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너희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자꾸 말하냐? 그렇게 기독교의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나가냐? 하면서 종교 통합을 주장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수많은 교회를 미혹하고 그래서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한전에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서, 나무에서 꺾여지는, 찢겨나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진다.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 가까이 오면 올수록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 제도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그러잖아요.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인권해서 교회를 차별하고 기독교를 차별하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을 도리어 차별하고, 예,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들을 차별하지요. 동성애 반대하면 학교에 가서도 학생들에게, 친구들에게도 미움받고, 직장 생활하면 직장 동료들에게도 미움받고, 신학교에 가면 신학생들에게도 미움받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고리타분한 옛날 사람들이나 동성애 반대하고, 신세대 사람들은 마치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이 아주 마음이 넓은 것처럼, 마음이 열린 것처럼, 새로운 학문과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인식되어가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이게 지금 차별받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학교는 매일 가지요. 직장도 매일 가지요. 마트도 매일 갈 수 있지요. 그러나 매일 교회 가면, 매일 기도하러 가면 핍박받는 시대입니다. 아니, 학교도 매일 가고 직장도 가고 매일 가고 마트도 매일 갈 수 있는데 왜 교회는 매일 가면 안 된다는 겁니까? 왜 교회는 매일 가면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교회가 학교보다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직장보다 사람이 더 복잡한 곳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이처럼 교회를 차별하고 핍박하는 시대에 도래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 나타날 징조입니다. 이상하게 볼 일도 아닙니다. 당연히 일어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여러분 핍박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보다 무서운 것이 뭐냐, 우리 교회 사회에 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밖에서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기독교는 피어났습니다. 더 부흥했습니다. 아무리 죽여도, 아무리 눌러도, 아무리 억압해도 기독교는 계속해서 발전했습니다.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언제 기독교가 문제가 되느냐? 내부적으로 썩어버릴 때, 내부적인 싸움을 할 때, 내부적인 갈등이 있을 때, 같은 교인이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럴 때 문제가 됩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교인들이 교인을 더 핍박하는 시대요. 교인들이 교인을 더 고발하고, 미워하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입니까? 아니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하지요. 야, 코로나인데 뭐 자꾸 모이냐? 무슨 밤 예배를 드리냐? 무슨 새벽 예배를 드리냐? 무슨 기도회를 하냐? 뭘 하냐 하면서 자꾸 없애는 거잖아요. 모이기를 피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 그런 일이 당연히 있다. 그런 현상이, 그런 습관이 당연히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과 함께하지 말고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게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환난 때 그 환난이 무서워서 죽어버리면, 내 신앙을 포기하면 나 죽는 겁니다. 내 믿음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떤 세상에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본문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라 이 말입니다.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어떤 핍박,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너에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누가 죽인다 할지라도, 너를 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너에게 어떤 핍박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어 이기라는 겁니다. 이기면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을 얻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시대에 우리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고난을 내가 안다. 너희 핍박을 내가 안다. 너희 아픔을 내가 안다. 너희 눈물을 내가 아니까 끝까지 견디어라. 내가 와서 내가 너희들이 천국에 오면 다 보상해 줄게. 다 상 줄게. 다 너희 아픔 신원해 줄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이 영원하다면 이 세상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지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세상 풍조에, 이 세상의 법에 따라 그렇게 살아야지요. 그게 행복이니까. 세상 형편껏 세상이 요구한 대로 이 세상에 순응하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세상이 전부라면, 이 세상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면 돈 많이 벌어서 재미있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구경 다니고, 그렇게 살아야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의 행복을 거기서 찾아야지요. 여기서 찾아야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이 육체의 시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천국 때문에 믿고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것 때문에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뭔데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포기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잖아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라 했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이 육체의 때입니다. 육체의 때가 1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게 길게 느껴지십니까? 영원의 때는,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세세토록 사는 겁니다. 무한한 세계 앞에 100년의 인생은 전보다 짧은 인생입니다. 눈 깜박한 순간보다 짧은 인생이 이 세상의 인생입니다.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승리해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뭐냐?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 없이는 마지막 시대에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견디어라, 그리고 이겨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세를 살고 있는, 고난의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소망하고 살아야 될 것이 어디냐? 천국이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소망하고 환난도 핍박도 고난도 견디고 살으라는 겁니다. 너희의 육체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방종하고 살면 안 되고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으라는 겁니다. 인생이 끝난 날 주님 앞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내 인생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나그네로 지나는 동안에,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두려움으로 거룩하게 지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잘 견디고 이겨야 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구약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말씀하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이다. 우상 숭배하고 죽는 사람들, 음행하고 죽는 사람들, 하나님을 시험하고 죽는 사람들,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죽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것들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도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잡혀먹을지 모릅니다. 악한 마귀 사단에게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깨어 정신 바짝 차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쁘나 피곤하나 더우나 추우나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사람인데, 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다른 신하들이 왕에게 조소를 올려서 왕 외에 누구 어떤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거나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어버려야 합니다 하고 법을 만들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가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자기를 죽일 법인 줄 다니엘은 알아요. 자기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도 알아요. 내가 오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도 알아요. 오늘 내 육체가 끝날구나, 내 생애가 이걸로 끝날 줄을 다니엘은 알아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습관대로 기도한 대로 3번씩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를 죽일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눈을 훤히 보면서도, 이 자기를 죽일 법이 도장 찍혀서 공포된 것을 훤히 알면서도 그 법에 구애받지 않고 하루 3번씩 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이 다니엘 상황이라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죽일 법이 만들어졌어요. 내가 오늘 기도하면 나를 감옥에 보냅니다.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내 인생 끝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기도하러 가겠습니까? 옥에 갇히는 안이 있어도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매맞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삶을 죽음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믿음을 죽음과 바꿀 수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며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니 언제 마귀 사단의 밥이 될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살려면 차라리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기려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이긴다고 말하는 겁니다. 살려고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기도하는 걸 쉬는 것이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이 와도 기도하는 자가 살 수 있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편히 살기 위해서 기도를 포기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편히 사는 것을 포기했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현 믿음의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편히 사는 걸 포기한 사람입니까? 편히 살라고 기도하는 걸 포기한 사람입니까? 육체가 편히 살려면, 육체가 편하려면 기도 안 하면 됩니다. 피곤하면 자고, 잠 오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구경하고 싶은 거 있으면 구경하러 가면 육체는 편하고 즐겁습니다. 기도하려면 이 모든 걸 내려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먹고 싶은 것도, 입고 싶은 것도, 놀고 싶은 것도, 잠자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다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에 와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매일 산다는 게 그리 만만한 일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육체의 유익을, 육체의 요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내 육체의 행복을 위하여,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내 육체의 즐거움을 위하여 사는 자는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잠잘 시간은 있고, TV 보는 시간이 있고, 친구 만나는 시간이 있고, 이것저것 먹으러 다니고 구경 다닐 시간은 있어도 기도할 시간은 없어요. 그니 영적으로 살려면 그걸 내려놔야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목표를 여러분 세상의 행복에 두면 안 됩니다.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복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영적 생활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육체의 요구에 따라, 육체의 행복에 따라 먹으러, 입으러, 놀러, 잠자러, 쉬러 다 다녀야 됩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 다 해줘야 이 육체는 만족합니다. 오늘 해줘도 내일 또 실망하니까 또 새로운 거 끊임없는 욕구에 충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육체의 행복, 세상의 행복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면 영적 생활은 할 수 없습니다. 기도 생활은 할 수가 없습니다. 봄이면 꽃 구경 가야지요. 여름이면 바다 구경 가야지요. 가을이면 더 단풍 구경 가야지요. 겨울이면 눈 구경 가야지요. 구경 다니고 먹고 마시고 다 해야지요. 육체가 원하는 거 다 해줘야지요. 이게 세상 행복을 목표로 사는 사람입니다. 돈 버는 목적이 뭐냐? 잘 먹고 잘 쓰기 위해서, 원하는 거 먹고 즐기기 위해서 돈을 벌잖아요. 이건 육체가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행복을 목표로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잖아요. 이 세상으로 끝난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천국이 있잖아요. 영원의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영원의 때를 목표를 두고 살아야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순간은 거룩한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영원한 천국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기도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영적 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제일 좋은 교회 성도들이 요즘 성전 방언 공사를 위해서 1000시간 기도 행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200시간 이상을 기도했습니다. 밤새우 기도하신 분, 새벽에 와서 기도하신 분, 저녁에 와서 기도하신 분, 오전에 와서 기도하신 분, 오후에 와서 기도하신 분, 다 교회에 기도하신 분들이 와서 이 200시간을 일주일 만에 채웠습니다. 큰 교회에서 보면 아주 작은 거지만 우리 숫자에 그래도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해요. 계속해야 됩니다. 끝까지 해야 됩니다. 아직 당 멀었어요. 이제 200시간 찼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한다는 것이요, 내가 원하는, 내 육체가 원하는 거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새벽에 얼마나 자고 싶어요. 멀리서 20분 차 타고 오신 분도 있고 자전거 타고 20분 오신 분도 있고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시잖아요.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매일 여러분 하루 내 일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온다는 게 얼마나, 하루 내 일하고 저녁에 또 기도하러 온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저녁에 잠 안 자고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철회하기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거룩한 삶을 목표로 두고 저 천국을 목표로 두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수고했다, 잘했다, 내가 너의 수고를 한다, 그런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아주시고 복 주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야 하며 고생했다, 믿음 지키느라 고생했다, 주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받는 것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눈물 흘리는 일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지요. 다 아시지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으로 그 환난, 그 핍박, 그 고난 견디며 신앙생활했던 걸 왜 모르시겠습니까? 주님 나라에 이르면 주님이 다 보상해 줍니다.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채워주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픔을 신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주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의 행복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고 꿈이 될 수 없잖아요. 목표가 될 수 없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누구든지 왕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했어요. 풀무불이 앞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들어가기도 전에 불타 죽어버리는 그런 풀무불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 친구들은 그 왕의 명령이 있는데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풀무불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죽으러 들어간 것입니다. 죽음보다 크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죽음보다 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풀무불로도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왕의 명령 어기면 벌금 내야 됩니다. 감옥 가야 됩니다. 죽기도 합니다. 이 명령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공권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교회 문 닫으라 문 닫아야 됩니다.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아야 되는 이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나라가, 왕이, 제도적 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든다면 여러분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제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니 세상 법이라면, 왕의 명령이라면 그 명령을 어찌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죽음을 담보로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풀무불에 들어간 일이 있어도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구걸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살기 위해서 이들이 살았다면 이 신앙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풀무불에 뛰어들었겠습니까?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 이들을 그 풀무불에 들어가게 만들고, 그런 새 친구를 주님이 보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지요. 이 마지막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신앙 지킬 수 있는 것이 뭐냐? 살기 위해서 살면 신앙 지킬 수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순교자의 신앙이 없으면 마지막 때 신앙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이겨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 참배 반대했습니다. 모든 목사님이, 모든 한국교회가 다 거기에 동참하고 함께 나갈지라도 주기철 목사님은 반대했습니다. 아니, 감옥 갈 줄 몰라서 반대했겠습니까? 매 맞을 줄 몰라서 반대했겠습니까? 죽을 줄 몰라서 반대했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죽어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나는 죽어도 예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없다, 나는 죽어도 우상 숭배는 할 수 없다 하는 그 믿음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이 믿음 없으면 이 시대의 유혹, 핍박, 고난 우리 견디기 힘듭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강렬한 유혹이 오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 한번 드리려고 목숨 걸었습니다. 예배 오늘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드렸다니까요. 예배하다가 잡혀가서 죽는 난이 있더라도 그들은 오늘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하 동굴로 모였다니까요. 카타콤에 모여서 빛도 안 들어온 그 캄캄한 곳에서 오늘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쓰러져 죽는 사람이 있으면 옆을 파고 그냥 거기에 묻었어요. 그리고 또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카타콤을 성도들의 무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하 무덤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뭐기에 목숨을 걸고 드립니까? 이들은 예배가 무엇이기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그마라는 공권력 앞에, 조그마라는 왕의 명령 앞에, 조그마라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 포기하면 마지막에 누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중국의 가정교회나 저 북한의 지하교회가 그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처럼 신앙생활합니까? 그들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합니다. 오늘 죽어도 오늘 예배를 드리리라.
내가 예배드리다가 잡혀가도, 오늘 신앙생활하고 믿음 지키다 잡혀가서 죽는 한이 있어도 그들은 믿음을 지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그 중국의 그 교회가 다 없어지고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다 죽여버려도 지금 가정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부흥했습니까? 지금도 교회를 불태우고 십자가의 종탑을 불태우고 그렇게 하는데도 교회는 여전히 중국은 부흥하고 있습니다. 가장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교회들이 중국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하고 믿음이 다르잖아요. 저 북한 땅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보세요.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요, 마지막 이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다. 그래야 너희들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 그래야 너희들이 핍박을 이길 수 있다. 이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요? 지금 종교 통합이니 종교 탄압이니 다원주의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갈수록 종교 통합이 거세질 것입니다.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자꾸 말하냐 이 말이에요. 왜 너희 기독교는 자꾸 그렇게 독선적이고 애골수적이고 타협할 줄도 모르냐고 비난하잖아요. 그러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유교도 불교도 힌두교도 저 점치는 자들도 다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들과 손잡아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믿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다 죽었지. 그게 우상 숭배인데, 그게 배교인데. 왜 지금 세상은 근데 그렇게 흘러갑니다. 세상은 지금 그렇게 갑니다. 기독교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 유혹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입니까? 이 세상의 제도나 풍조나 기독교 사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통에 이 세상에 이게 진리인 줄 알고 배우고 따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상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입니까? 성경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믿음 없이는 성경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유혹합니다. 핍박합니다. 고난을 줍니다. 그럴 때 내가 약한 모습 보이면 이 악한 마귀 사단은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마귀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이놈이 도망갑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이놈은 무서워서 떠납니다. 지금처럼 한국 교회처럼 타협하고 그들을 손잡기 위해서 적당한 제도나 어떤 신학을 만들어서 서로 합력하고 종교 통합하고 그러면 기독교는 어느 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세속화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소수는 있습니다. 항상 소수는 남아 있습니다. 그 소수 안에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들어야 됩니다. 어떤 환난, 어떤 유혹, 어떤 핍박에서도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주님은 나같이 부족한 자, 우리처럼 철없고 연약하고 죄 많은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합니까? 주의 말씀을 부인합니까? 다시 죽음의 길 세상으로 갑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십시오.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유혹을 이기십시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제도적으로 우리를 제한합니다. 기독교를 탄압합니다. 우리 신앙의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게도 가로막습니다. 주님,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하나님 아버지 엄청난 핍박의 시대가 옵니다. 이겨내게 도와주세요.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멋진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세세토록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순교자의 신앙으로 이 길을 승리해야 됩니다. 주님 만날 때 생명의 면류관 받게 합당한 자로 이겨야 됩니다. 환난도 핍박도 고난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믿음 주세요. 이 세상을 이길 믿음을 주시고,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닥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이길 만한 믿음을 주세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가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죽음의 자리를 걸어가면서도 결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세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세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신앙을 지켜내게 도와주세요. 지금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결코 지지 않아야 됩니다. 이 고난 앞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이 고난 앞에 쓰러지면 안 됩니다. 이 고난 앞에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마지막까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내게 도와주세요. 믿음을 지켜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겨내야 됩니다. 어떤 환난도, 어떤 핍박도, 어떤 고난도 우리 성도들 이길 믿음을 주세요. 이길 믿음 주세요. 기도할 힘을 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여, 다니엘처럼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의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을 극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죽음을 극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피곤을 극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환난을 극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여, 이겨낼 힘을 주세요. 이겨낼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제일 좋은 게 성도들이 쓰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제일 좋은 게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 앞에 지지 않게 하옵소서. 유혹 앞에 지지 않게 하옵소서. 환난과 핍박 앞에 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 그날까지 이겨내게 도와주세요.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길 수 있는 믿음. 성령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늘 이렇게 흔들립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 세상의 고난과 핍박과 환난 앞에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작은 질병 앞에도, 작은 전염병 앞에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성도들이 이렇게 무너집니다.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주의 성전에 나와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정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힘을 주시옵소서. 환난도 핍박도 고난도 이기며 기도하고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 가지고, 순교자의 신앙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핍박을 이기며 환난을 이기며 고난을 이기며 유혹을 이기며 믿음 지키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 하나님과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이라 했으니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행복이 다가 아니오니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고 믿음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 육체가 부서져도 믿음을 지켜낼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생명의 면류관 받으며 주님 품에 안겨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치고,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내 이름으로 악한 마귀 사단을 이기라고 명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과 저주, 악한 마귀 사단, 귀신과 코로나 바이러스와 못된 생각들은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 예수는 명하노니 떠나갈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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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승리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